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짓된 종말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마지막 때까지 항상 있을 거예요. 종말 때에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따르는 바른 믿음을 떠나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두렵게 해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종말은 지나갔다, 종말은 이제 없다 라고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방탕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속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꾸며낸 그러한 거짓된 종말, 거짓된 재림,
예수님의 바른 재림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재림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떠나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방탕하게 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귀한 생명을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속임에 속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같은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대략 한 20년, 25년이 지났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기면서 속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근, 재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또 재림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알려준 그대로,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따를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영으로, 그러니까 뭐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신령한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비밀을 깨달았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나에게만 아주 비밀 편지를 줘갖고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절 다시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한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만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잘못된 종말이 아주 두루두루 편만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또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한 지난주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인식하고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한두 주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유튜브 보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그러한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성경이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죠. 인천 논현동에 있는 무슨 침례교회라는 곳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 그쪽에서 이렇게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듣고,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래갖고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논현동에 있는 침례교회, 유명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하는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전하는 종말론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개신교에서 아주 우리 백석교단에서 또 이 장로교에서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이미 정죄가 된 종말론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을 따르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그러한 종말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렇게 종말론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종말이 언제 오나요? 몰라요.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 애들도 다 휴거되고, 믿는 사람 휴거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아니 내 남편이 어디 갔지? 내 아내가 어디 갔지? 그렇게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그런 휴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번개가 그 서편에서 번쩍이고 동편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번개가 친 것을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휴거는 예수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휴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한 개인인지 아니면 한 단체인지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제도인지, 그런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결국은 사탄보다 더 하겠습니까?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의 공권력, 국가의 권세, 국가 권력, 이 세속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그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탄보다도 악하겠습니까? 사탄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사탄과 함께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사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믿고 섬겨야 될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게 되니까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종말을 두려워해갖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 하수인들을 두려워하고 신천지 이만희를 두려워하고 문선명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방심하게 하는 거죠. 방심하게 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종말론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긴장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방심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왜 그 환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겠습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환란이고 지금도 있는 환란이에요. 그 환란이 마지막 때에 갔을 때에 아주 그렇게 심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그 환란이 임할 것이니까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마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대로 황충이라는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그러한 짐승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었던 환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환란이 아무리 심한 환란일지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극심한 환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떨고 오늘을 못 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전라도 영광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염산교회 그 성도 194명 중에서 77명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공산군이 그 염산교회 성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에 돌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손도 묶고 다 해갖고 요만한 돌을 요 안에 이렇게 품게 해갖고 바다에 빠뜨려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귀덕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의 4딸도 이제 죽습니다. 근데 큰 딸이 15살이에요. 막내 딸이 3살.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그 중간에 있겠죠. 그렇게 공산군들이 부모도 죽이고 다른 성도들도 죽일 때에 그 딸들이,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무서워하니까 그 큰 딸이 15살 먹은 큰 딸이 그 막내를 등에 업은 채 그렇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산군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렇게 죽이고 위협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우리는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분이 나갖고 그 딸들을, 그 큰 딸과 그 등에 업은 그 막내 딸을 목을 베어서 죽였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쳐보세요. 뭐 전라도 영광 염산교회 순교 뭐 이렇게 치시면 그게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죽고 부모가 죽어가고 다른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15살 먹은 애가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자기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공산군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찬송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그러한 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옥 같은 환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환난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미래에는 없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평안할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양들로 주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양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실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탄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속이죠.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로 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아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3절에 보게 되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다시 보면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종말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임할 것이다, 내일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임할 것이다, 저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임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큰 환난인데 그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일이 있어야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지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속이는 말에 의해서 그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교란 무엇인가? 배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를 믿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부처를 믿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배교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 그 거짓된 신이죠. 우상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배교죠. 근데 이러한 배교가 마지막 때에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배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종말이 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지신과 기근과 어떤 재앙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배교에 대해서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럼 이 배교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부처를 믿겠다, 이것만 배교냐? 이것이 배교인데, 또 어떤 것도 배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도 배교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이죠.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두렵게 해갖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말을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갖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을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배교다, 이것만 생각을 해서 정작 오늘 내가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골랐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부처를 믿는다, 무당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무신론자가 된다, 이것도 배교인데, 또 어떤 것도 배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다가,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이 벌써 인생의 반을 돌아서 마지막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온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 아니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삼고, 그러면 나는 뭔가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네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어떻게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나, 나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배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을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신천지 말을 듣고 박대선 말을 듣고 문성명 말을 듣고 거기에 가서 배워서 종말을 죽지 않으려고 준비하는데, 결국 정작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그러니까 그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고
그때 고난당하지 않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작 오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서 배교하면서 그때 배교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준비를 하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지 이렇게 믿고 살다가 그 종교통합운동 WCC 하는 데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산은 하나인데 뭐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불교는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고, 또 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고 뭐 석가모니도 구주가 될 수 있고, 무당도 구주가 될 수 있고, 마음의 또 공자도 구주가 될 수 있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배교예요. 그것도 배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이제는 뭐 돈도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는 것도, 그것도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종말론에 빠져갖고 정말 그래서 그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우리가 배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때에 어떤 이 땅에 남지 않고 비밀 주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당하지 않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말에 끌리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고 마음도 다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헛된 거짓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 그저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거짓된 종말론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배교입니다. 그 마음이 배교예요. 배교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배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작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종말에 대해서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종말을 준비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 사람의 직장생활, 그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가장 복되고 자기에게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거짓된 그러한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삶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는 그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죠. 자기를 위해서 가정도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모든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는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것입니까? 2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큰 환란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 큰 환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게 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납게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을 할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라라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 자기를 믿고 김정은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 임하는 그 환란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어떤 아주 무시무시한 황충, 그것이 원래 메뚜기 같은 그런 건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어떤 환란이냐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다,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임하는 그러한 고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위협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남편이 그러기도 하고 아내가 그러기도 하고 자녀가 그러기도 하고 부모가 그러기도 하고 옆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면서 정작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고통받을 그것만 두려워갖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배교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도록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중시하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를 가장 중시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를 당한 것과 같이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무리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게 하는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제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교하지 않고 여전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박해를 받을 거예요. 지금도 박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박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해 받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해를 받으세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영상교회의 순교자들처럼, 다른 모든 순교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 땅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악용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악용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을 악용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따라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심한 박해를 하겠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환난 때에든 평안할 때에든 건강할 때에든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에든 부유할 때에든 가난할 때에든 우리들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박해가 있고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떠나게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게 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단들의 말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사탄과 그 무리들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속게 되어서 잘못된 그 이단의 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깨어서 헛된 속임에 속지 말고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종말을 믿고 성경의 근거에서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종말을 복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상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 처지이든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올곧게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경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